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도 제가 뭐 몇 차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일단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요걸 두 가지 관점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관점. 하나는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는 소위 이제 칼빈주의 혹은 이걸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Calvinism, 영어로 Calvinism. 개혁주의는 Reformed예요. Reformed theology인데 칼빈주의와 개혁주의 입장이 있고, 요것과 이제 대비되는 관점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는 Arminianism.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칼빈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신학적인 대표자가 있는데, 이 대표자들의 가르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네, 그렇게 보는데, 칼빈하고 알미니우스의 차이가 뭐냐? 켈빈주의에서 이제 켈비니즘 이렇게 하는데,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둘 다 창세전의 선택입니다. 선택과 예정이 둘 다 창세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창세전. 선택.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이니까 영원 안이죠. 영원 안에서. 둘 다 그걸 받아들여요. 창세전에 예정의 사건, 선택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러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뭘 다르게 주장하느냐? 그러면 이제 켈빈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세상을 만들기 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계획합니다. 창조 계획. 창조를 계획하셔요. 창조를 계획하는 거는 사람도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를 계획하고 인간의 타락을 허용을 계획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타락 허용을 계획하셔요. 창조를 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 창조하는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기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타락을 허용했으니까 모든 인간이 다 타락인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이제 타락이 허용된 거니까 모든 인간이 다 타락됐잖아요. 그럼 다 타락되어 있는 죄인들이야. 아직 실제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타락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일부를 선택하여 구원을 하시기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일부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요 사건, 요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사건이죠. 이해되셔요? 요때 예정한다는 것은 구원을 일부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예정하신다. 계획이라는 말을 예정. 일부를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할 때 여기가 선택론이고, 일부를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계획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이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일부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그들의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타락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미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인데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죄 가운데 버려두신다. 일부를 선택하여 구원을 계획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겠어요? 예수 보낸 계획. 예수를 보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보냄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성령 보냄을 계획하셔요. 성령을 보냄을 계획하셔요.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선택된 사람을 불러 성령의 부르심을 계획하시고, 택자를 부르심을 계획하고, 성령을 통하여 회심하도록 한다. 회심케 하실 걸 회심케 계획하시고, 회심하여 회개하고 믿어서 거듭나고 연합하여 칭의되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견인되고 영화되는. 네, 요게 칼빈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입장은, 칼빈과 칼빈주의자의 입장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시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들이 타락하도록 허용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뚜렷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고 나머지는 그 죄 가운데 버려두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칼빈주의 예정론이고, 그 다음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다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도 기본적으로 창조 계획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창조를 계획하고 타락을 허용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타락 허용을 계획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자, 타락이 됐어. 근데 알미니우스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어떻게 하느냐? 타락에 허용됐으니까 누구를 보내냐? 바로 예수 보냄을 계획한다. 바로 예수 보냄을 계획.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예수 보냄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를 계획해. 성령 보내요. 성령 보냄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순서가. 이해되시죠? 성령을 보냄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계획해. 복음 전파를 계획해. 근데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을 박가분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박가분을 선택하지 않았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여기서는 박가분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선택 안 했어. 복음 전파를 했네?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계획을 안 해요. 계획을 안 해. 복음 전파까지만 계획하고 복음을 전파했어. 빌리 그레함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빌리 그레함이 스테디움에 10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때 탐이라는 이 형제가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탐이라는 형제가 믿었네? 탐이 믿어. 근데 탐이 믿도록 계획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탐이 믿도록 하는 게 아니라 탐이 믿을 것을, 저놈이 믿을 거구나. 믿을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계획해요. 전파하게 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탐이 믿을 것을 아시고, 이것도 이제, 이건 완전 탐의 결정이야. 믿음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야. 탐이 믿을 것을 하나님은 그냥 아는 거야. 하나님이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빌리 그레함을 내가 보냈어. 하나님이 빌리 그레함을 보내가지고, 스테디움에 서가지고 빌리 그레함이 막 복음을 막 전했어. 전했는데 보니까,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해요. 그다음부터는. 보는 거야, 그냥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딱 보고 있는데 보니까, 탐이라는 애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네? 하나님의 계획된 게 아니에요. 계획된 게 아니에요. 탐이 믿을 걸 아시고, 미리 아시고 탐을 선택하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여기는 탐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 탐은 이미 선택이 돼 있어. 이 일부에 탐이 들어와 있어요. 탐이라는 형제를 이미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이 탐이 이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빌리그램을, 또 빌리그램 보내는 건 똑같아. 빌리그램을 보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탐은 선택이 됐기 때문에 탐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탐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탐을 하나님이 선택한 적이 없어. 아시겠죠? 복음만 전했는데 요 탐이 복음을 듣고 딱 받아들이네? 저놈이 받아들이네?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시고 아시고 그 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요 선택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요 선택이. 조건적이죠. 왜 조건적이에요? 탐이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탐을 믿도록 계획한 적이 없어. 탐이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저놈이 예수를 믿네? 그래서 그것을 조건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우리 입장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니까 이 친구는 그 선택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겠냐는 거죠. 들을 때는요, 이게, 그렇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타락을 허용해서 복음 전할자를 보내시기로 계획하고 그때 가서야 사람이 반응해가 믿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또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할 말은 없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벌써 나를 택했어. 창세전에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조건적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특별히 선택과 예정에서 이것이 훨씬 더 옳다라는 게 우리 이제 칼빈주의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합의인데, 문제는 복음주의라는 큰 엄브렐라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할 때는 복음주의 안에 이게 다 들어오는 거라고. 근데 현재 미국이나 세계 복음주의로 볼 때 알미니안주의로 믿는 사람이 70%예요. 칼빈주의로 믿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이게 소수견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할 수 있냐? 언제나 다수가 옳은 건 아니다. 숫자 싸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수가 옳다 이런 식의 그게 민주주의 원칙인데,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다수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버리면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적인 선택을 믿는 알미니안주의자가 70%고 이게 이제 30%인데, 이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이 사람들 다 천국 가는 거죠. 여기에 속한다고 천국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알미니안주의를 예지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지예정. 예지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택했다. 탐이 예수님 믿을 걸 아시고 선택한 거야. 예지예정이야. 우리 칼빈주의는 예정해서 예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신다. 예지. 예정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70%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감리교도들. 감리교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믿고, 침례교도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믿어요. 침례교는 재밌는 게 침례교 안에는 또 이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어. 침례교단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고, 장로교는, 복음적인 장로교는 거의 대부분 이쪽 라인이지. 장로교는 이쪽 라인. 침례교는 이렇게 섞여 있고, 감리교는 대부분 이쪽 라인. 또 펜테코스터, 순복음도 거의 이쪽 라인이에요. 나사렛교 다 여기. 루터라는 좀 섞여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이쪽 입장이니까. 칼빈이 루터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하고 요거 루터는 예정론은 같아요. 칼빈과 루터는 같다. 그래서 루터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도 꽤 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복음주의라고 할 때 복음주의자 연맹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데, 그 복음주의 연맹에 소속된 사람이 한 6억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로 봅니다. 6, 7억의 복음주의자가 있는데 그 중에 70%가 이쪽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극단적인 칼빈주의인데 극단적인 사람들, 여기에 속한 사람들 중에 뭘 얘기하는 사람이냐면은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70%가 다 지옥 간 거야. 자기가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나는 복음주의자고 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단이라고 부르면 70%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리폼드인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당신 리폼드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얘기하면은 당신 형제들을 갖다가 다 지옥 백성으로 정죄하는 건데,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지. 저도 이쪽 라인이에요. 그래도 알미니안식으로 믿는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리고 예수 믿겠다는데. 오케이. 내가 옳다는 게 너무 강해. 그러니까 잘 싸워요. 모이면 맨날 싸워,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제가 싫어갖고 거기 싫어서 저는, 나는 칼빈주의자지만 칼빈주의자라고 제가 잘 어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만나면 싸우거든, 맨날 만나갖고. 그러면 선택과 유기에서, 선택은 일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거고, 버리는 건 이제 버리는 건데, 선택과 유기를 둘 다 적극적이다, 하나님이. 둘 다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갈라가지고 일부는 쓰레기통에 확 쳐박아 버리고 일부만 그냥 탁 간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것도. 느낌이 어때요? 좀 거시기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적극적으로 버려? 그냥 놔두면 될 걸.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이왕 지옥 갈 인간들을 뭘 그렇게 잡아갖고 막 적극적으로 갖다 버려. 둘 다 적극적으로 버린다.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소위 이중 예정론이야.
이중 적극 예정론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 두 번째는 뭐냐? 선택은 적극적이야. 선택은 적극적으로 선택해요.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는데 버리는 걸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버리냐? 유기는 그냥 놔두신다. 소극적이래, 소극적. 그냥 놔두신다. 그냥 놔둬도 다 알아서 지옥 갑니다. 놔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두 가지. 나는 2번이다. 2번. 선택은 적극적으로 하셔요. 근데 버려두는 거는 선택 안 하면 그냥 당연히 버려지는 거지. 그걸 뭘 따로 막 구별해갖고 갖다가 막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버리신다는 얘기를 할 때 선택과 유기를 성경에서 언급할 때 항상 성경은 선택을 하이라이트하지 버리는 걸 하이라이트하지 않아요.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 했다 하더라도 거기 9장을 잘 읽어보면 선택이 하이라이트지 버려두는 거를 막 그렇게 하이라이트하지 않는다고 성경 자체가. 왜냐하면 선택했다는 것은 당연히 안 선택된 사람은 버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일부를 택하셨다. 그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로 끝내야지 유기를 너무 하이라이트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느낌이 거시기해져요. 거시기해진다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그러면 또 여기 이렇게 또 믿는 사람들은 또 뭐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부를 택하셔서 택하여 주신 그것이 왜 나를 사랑하시나? 내게 무슨 조건이 있나요? 내게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자인데. 근데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버려진 사람들은 안타깝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버려지는 것은 그들도 버려지는 것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버려짐이 하나님의 불의함이 아니다. 이미 죄 가운데 타락이 허용돼 갖고 타락돼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그냥 이 상태에서 아무도 선택 안 하고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무도 구원 안 해도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부로 은혜로 일부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나는 거기에 내가 웬 떡이야 내가 거기에 속했다는 거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게 뭐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라. 기뻐해라. 네가 가서 뭐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잖아. 맞죠?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못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까움이 있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나도 사실 저런 인간이었다. 나도 저렇게 고집 부리면서 지옥 갈 인간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로 해석을 해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믿으면 고민이 별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고민이 안 돼요. 네 책임이야. 이래 버리니까 고민이 안 돼요. 너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너가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간단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하려니까 너무 뭔가 모르게 복잡하고 설명할 게 많아져요. 설명할 게 많아지고 하니까 또 뭔가 또 싫어하는 사람 또 되게 싫어하거든. 이런 얘기 하면은 하나님이 뭐 불공평하다느니 지가 뭔데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그래? 지는 그런 공평한 인간인가? 욱하면서 이제 여기를 믿으면 또 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를 믿으면 또 막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니까 일일이 다 답변하려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믿으세요 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은 충만하지만 내가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신학생들 굉장히 많고 그 사람 근거는 고린도전서 9장이거든요. 그걸 잘못 해석한 거죠. 거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게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몰라갖고 그렇게 썼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내가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가져가실까? 그 얘기지. 그걸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리는 여기를 따라야 돼. 교리는. 윤리는 여기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교리는 이게 맞아요. 근데 윤리는 여기를 맞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이 라인이었어요. 바울이. 근데 자기가 구원받아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되겠다. 또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숫자가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만 정해져 있는 게 나한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켈빈주의적인 교리를 믿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쪽이 통합이 되는 거죠. 교리적 통합이 아니라 교리는 한쪽이 맞지만 교리는 이쪽을 취하되 삶은 여기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잘못 믿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 정해졌는데 뭐 내가 열심히 전할 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실수와 허물을 범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안에서 교리적으로는 옳지만 신앙의 수준은 베이비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이게 옳지만 베이비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정되고 선택됐다 해갖고 방종, 방만, 베이비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쨌든 인간이 열심히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여기 깔려 있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되잖아? 내공로가 되는 거야. 내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공로가. 이해되시죠? 그것도 베이비야. 여기 속한 베이비는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되네.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또 높여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고. 여기는 안 쉬면 돼. 아유, 선택됐고 할렐루야. 안 쉬면 되는데 그다음부터 별로 열심히 안 나와. 베이비. 근데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교회사 2000년 동안 가장 탁월하게 선교의 역할을,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또 여기서 나왔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선교에 목숨을 걸고 탁월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뭐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죠. 켈빈주의 라인에 있었지만은 성숙하니까 더 은혜에 대한 감격, 바울이 된 거야, 그 사람들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더 열심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막 깜짝 깜놀할 정도로 막 열심히 칼빈주의자가 복음을 전하고 했던 역사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양쪽의 이 함정들에 빠지지 않고 교리적으로 이 강력한 진리를 우리가 유지하면서도 삶에 있어서 그만큼 또 강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어느 캠프에 속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으로, 근데 또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미니안주의 또 만나보면은 칼빈주의 막 알레르기. 내가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만나갖고 당신 신학적 라인이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는 안 하지. 왜냐면 옛날에는 저도 미숙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제는 그런 질문 안 해요. 왜? 괜히 했다가 서로 관계만 나빠지거든. 젊을 때는 이제 그냥 물어보는 거야. 나도 혈기가 있으니까. 야, 당신 어떤 라인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알미니안주의인데 칼빈주의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 인사를 안 해. 아예. 자유의지 개념은, 칼빈주의 자유의지 개념은 선을 택하는 의지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을 택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죠. 다 타락해버렸으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선을 택하는 것만 아니라 선이든 악이든 인간이 자유롭게 택하냐 못하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선이든 악이든 인간이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그대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은 선을 택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건 오늘 다 얘기하기 어렵고 나중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다른가는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락했든 안 했든, 인간이 아담의 상태든 뭐 타락인의 상태든 어떤 상태에 있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우리는
우리는 타락하면 일단 자유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게 의지적 작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선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지, 여기서. 예수님을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그만큼 강조되는 거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게 일단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의 타락의 심각성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 서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자라도 인간은 그래도 자유로워야 되지. 이게 이제 그래야 인간은 자유로워야 되고 인간은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이렇게 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의 기본 생각은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자라도 내게 자유가 있어야 되고 내 자유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줄을 선다.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은 여기 간 사람 많지 않아요? 교단도 보세요. 감리교가 훨씬 커. 감리교 1000만 명. 침례교도 이쪽이 훨씬 많은데 1500만 명. 남침례교. 장로교는 여기 속해 있는 장로교 다 합쳐봤자 200만 명도 안 돼요. 감리교 1000만 명인데. 다른 아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이 공격을 할 때는 칼빈으로 공격을 많이 하는 거죠. 칼빈으로 공격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인간의 타락상이나 인간의 이런 부분을 비난하는 거고, 또 큰 틀에서는 또 여기도 비난하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가 아니라 그래버리면 여기도 요걸 얻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미니안주의도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똑같으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는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다 그냥 욕하는 건데,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이쪽을 조금 더 욕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좀 더 어디에 가깝냐? 똑같진 않지만 가톨릭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가톨릭하고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로 넘으면 이제 가톨릭하고 칼빈주의는 뭐 완전히 상극이고. 근데 가톨릭의 라인하고는 여기 지금 알미니안주의는 상당히 이렇게 접점이 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아마 중간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베프티스트 라인 중에 요 중간에 그냥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8세기 영국의 대각성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칼빈주의에 속했던 사람이 조지 위필드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존 웨슬리야.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 둘 다 탁월한 인물들입니다. 조지 위필드는 둘 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고, 조지 위필드는 타고난 성량이 좋아가지고 한 10,000명 모아놓고도 육성으로 설교할 정도. 10,000명을 모아놨는데 육성으로.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위필드는 탁월한 설교자였고, 이 사람은 또 미국을 갔다가 그 당시에 미국을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몇 달씩 걸려서 가야 되는데, 그걸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탁월한 인물이었는데, 위필드하고 웨슬리가 둘이 친구였잖아요. 옥스퍼드 대학 같이 다녔고. 근데 신학적으로는 이제 위필드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했어. 같이 일을 하고, 그래갖고 같이 일을 하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같이 일구었던 교단이 감리교야, 감리교. 감리교라는 것이 지금은 지배적으로 알미니안이 돼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걸출한 칼빈주의자가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필드하고 웨슬리가 같이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결국 그 중에 한 지도자를 뽑는다 그러면은 웨슬리가 지도자죠. 최고 지도자인데 위필드가 같이 협력을 하는데, 위필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위필드라는 사람이 켈빈주의자인데 신학적으로는 나는 위필드가 더 옳다고 보죠. 근데 위필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신학적으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칼빈주의 시스템이 더 옳다고 본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나는 웨슬리를 보기가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웨슬리가 지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웨슬리가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을 거다. 웨슬리가. 나는 아마 하나님보다는 상당한 거리에 있을 거고, 웨슬리는 나보다 훨씬 가깝게 하나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웨슬리를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위필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칼빈주의자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거꾸로 믿어요. 위필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봐요. 왜? 그만큼 이 사람이
자신의 죄악됨과 허물됨과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위필드를 그렇게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라고 위필드는 진짜 솔직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했거든. 나는 그걸 역으로 돌려서 위필드가 훨씬 주님 앞에 가까이 갔겠구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칼빈주의자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신학적으로 내가 옳다는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야. 웨슬리도 잘못되고, 빌리 그레함도 잘못되고, 릭 워렌도 잘못되고. 천국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다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신학적인 오름이 내가 옳은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베이비로 남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나보면은 감리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꾸 신학적으로 옳은 걸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